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또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백처럼 난 예수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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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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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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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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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풍성한 소유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말 한마디에 서로를 세우고 섬김에 웃음이 넘치고 나눔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땅을 적시는 비와 햇빛, 계절마다 알맞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섭리가 다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같이 출근하는 남편과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에 있는 자녀를 위해 잠시라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출근하는 엄마,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마음처럼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듯이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경제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열매가 조금씩 익어갑니다. 주일 고정 출석 80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매년 100채 이상 이불을 구제와 미자리 강당 고쳐주기 남은 15호, 마지막으로 내년 몽골 아울리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전도사님, 차량 봉사, 본당, 화장실 청소, 전도팀, 찬양팀, 중고팀, 주일학교에서 청년부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에 이 모든 열매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이 자리에서 기도로 무장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가 저희들까지 넘쳐 흘러 남은 올해도 풍성한 열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르심을 잊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울림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세워가는 주님과 더 친밀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을 저희에게 복음의 열매가 열리서 하루하루 풍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참 감사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 높임받는 역사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시의 계절, 감사의 계절, 복음의 계절, 우리의 심령도 주 안에서 기꺼이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하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암송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보내면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지요? 아이고 감사해요. 기억 안 나셔야 돼요. 네. 정말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추석에 한번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친지나 가족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라고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누군가 꼭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은데 과연 누가 될까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애굽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나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번 추석에 우리가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우리 창세기 50장 1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창세기 50장 1절 말씀 아멘. 나의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강해를 1장부터 해왔는데요. 거의 한 3년을 넘게 해왔고요. 이제 50장에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이제 창세기 강해가 다 끝나는데요. 요셉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요셉의 고난만 고백만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지나고 나오고 보니까 나의 고난이 은혜였던 것을 이제 마지막 뒤안길에 보니까 그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나의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내가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돌아가게 만들으셨을까? 왜 이렇게 늦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깨닫게 되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길이잖아요. 사람 눈에는 인생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을 요셉은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마치요 꼬이고 또 꼬인 실타래처럼 왜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꼬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창세기 50장까지 가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아마 그렇게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해석해야 할지 우리는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해석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해석의 방향을 은혜로 풀어낼 수 있는 그 해석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는 억울한 일을 한두 번 겪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신분을 잃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삶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꼬이고 꼬인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요셉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껏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 대신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현실이 현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현실 뒤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를 향해서 붙잡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는 이 요셉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마지막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요셉이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해석의 은혜라는 거예요. 해석은요, 아무나 하지 못한다니까요.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의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끝처럼 보였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변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눈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분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누린 해석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나는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석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요셉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 일 속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잖아요. 사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뜻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해석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지혜를 주옵소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을 많이 했지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지하 공간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아갈 무렵 건물이 오래되어서요, 벽에 금이 가고 비만 오면 물이 줄줄 새기 시작을 했지요. 보통은 건물주가 그 문제를 고쳐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오늘날 갑자기 서울시청에서 저에게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정위원회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귀하와 건물주 간의 분쟁이 발생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그때 당황스러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아니, 싸운 적도 없고 분쟁한 적도 없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주가 미리 우리를 신고해 놓은 거지요. 물이 새서 분쟁이 생기면 자신에게 불리할까 봐 선수를 쳐서 서울시에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분도 믿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너무 착하면 내 집을 못 산대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 사려고 아끼고 또 아껴서 결국 뭐를 사요? 집을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건물주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 지금의 교회 건물로 옮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주인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봐요. 그리고 임대료도 깎아주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비가 줄줄 새는 그 지하에서 좋구나라고 그 냄새나는 곰팡이 냄새나는 곳에서 우리는 아직도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지금은 은혜로 해석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축복의 통로였던 거죠. 그때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석시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뭐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는 기대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을 드는 순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바로 그 해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숨겨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저에게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나를 향한 은혜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고난도 결국 은혜의 길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석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요셉은 해석의 은혜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은혜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바라보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됐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단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드려요? 선하심을 믿어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들이 두려워 떨며 요셉 앞에 나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요, 단순히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요셉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선해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착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로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믿음과 견딜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다양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두 종류가 있지만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배우게 됩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한 종류의 성도는 교회를 다녀주는 분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부류의 성도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만 힘들면 금방 교회를 쉽니다. 예배를 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부터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붙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교회부터 빠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를 뭐 하는 분이요? 다녀주는 분들이요. 다녀주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셔서 다니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힘들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니까요.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 늘 마음이 울컥합니다. 몸이 아파도 형편이 어려워도 눈물로 예배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고백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가운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내 마음속에 와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끝까지 믿는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없을 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 앞에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의 한가운데 흔들리지 않았고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요셉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세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그 선하심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은혜는 문제가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요셉이 하게 되는 거죠. 요셉만 이 고백할까요? 아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고백의 은혜를,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내 삶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돌아보면 그것이 선이었구나라고 하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아까 20절을 읽어보았는데요. 20절 하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아까 전반절을 생각해 보았으나 이제 후반 이 20절 하반절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단지 그를 훈련하기 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눈물과 인내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개인의 비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갈 수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 설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기근 때에 가족과 수많은 민족의 생명을 살릴 수 없었음을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는 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겪는 아픔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처를 살리시는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요. 저는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이천 호국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유골함을 앞에서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 아버지는 짧은 40대의 삶을 마치시고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젊은 시절 울진 삼청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여하시다가 총상을 입으시고 오른손에 부상을 입으셨지요. 이후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면서 동생들을 돌보느냐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간암으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지요. 생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한 유산이지요.
그 유산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네 형제가 그 믿음의 유산을 아주 골고루 나누어 받았어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고 저와 자녀들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요.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어 자녀들과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지킨 믿음이 지금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렸고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는 은혜가 되어지고 있음을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유를 묻기보다 고난의 목적을 바라보세요. 그 목적은 언젠간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러 나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보다도 더 남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으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세요? 아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니까요. 누군가의, 여러분들의 가족의 누군가를 하나님은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고난도 제가 견디어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의 은혜가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누군가를 세우는 은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려움일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엮어 선으로 바꾸실 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고난을 해석할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그 한 한마디의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미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끝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마지막 고백은 나의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은혜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깊은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내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을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음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우리들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고난,
내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내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내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허락했던 그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 끝에 하나님은 나의 고난이 내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께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11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미꽃 가시에도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할 조건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 100 헌금과 벽돌 쌓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흘려 보내오니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교회들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장의 벽돌 쌓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교육관이 있고 선교관도 생겨야 하고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해서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한 장 한 장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